주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라는 제목을 정하려고 한 건 아니라 인터넷을 돌다가 넷플릭스에 뮤지컬 영웅이라는 그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다가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누가 죄인인가라는 곡을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아마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정성화 씨인가? 그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네. 그분이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분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독립과 우리나라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안중근 의사 이야기들을 듣고 또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참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땅 자체가 누가 주신 건데 주인이 누구냐,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고 수탈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너희들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 만든 곡에서 명장면이죠. 마지막 부분에 그 노래 부르기 전 이토를 살해한 것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다. 결국 전쟁을 이끄는, 전쟁과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가 다른 나라 적군의 사람을 죽인다는 건 어쩌보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냐. 사람을 죽인 건 난 죄지만 난 그래도 이 나라 이 땅과 이 나라 이 땅의 측면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이유, 그 살해한 이유를 밝히면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그러면서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조선의 토지와 강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의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상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노의 죄 때문이다. 이게 그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선고되는 것, 그것으로 있는 뮤지컬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누가 죄인인가라는 이 고백을 하며 그 법정에서 외치는 이유는 진짜 죄인이 누구냐는 겁니까? 누가 진짜 죄인이냐는 거죠. 사람 죽인, 아니 적군을 쏜 내가 죄인이냐, 아니면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은 일본과 그 일본의 잔당들인가?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주인인지도 모른 채요. 꼭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 돈, 권력,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환경이 주인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중근 의사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 그래서 제목을 누가 주인인가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진짜 주인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6장 35절 이전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16장 이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됐습니까?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원래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바울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 아시아를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꺾고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인도합니다. 그 인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다 빌립보 지역의 내용들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16장의 이 내용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두아디아라에서 만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시작되지만 제가 14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중요한 거죠. 많은 기록상에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뭐 다른 빌립보 지역에서 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두아디아라는 이 지역은 빌립보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빌립보와 좀 다른 위치였습니다. 이 도시 자체는 옷감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염료에 대한 것이 상당히 흥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의 요충지도 아니었지만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많은 귀족들과 외부 사람들이 와서 옷감을 사서 나르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천년 조개 껍데기나 뭐 다른 열매 같은 것에서 나오는 이 옷감, 특히 자주색으로 물든 옷감, 아주 질 좋은 고급 비단의 자주색 비단을 파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질 좋은 비단을 판매하는 상업을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인이 이런 상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상당히 큰 상업적인 부를 누리는, 그리고 옷감 자체도 상당히 비싸고 고급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 자체가 그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게 살고 자기 삶도 풍족했고 남들보다 세상적인 물질, 그리고 남들이 또 이 옷감 자체를 통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권위와 근세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의 일행이 만납니다. 이 루디아 여인을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보면 이 여인이 그런 자기 위치, 자기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풍족한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서 뭔가 접촉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듣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풍요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요소가 되어야 될 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말씀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또 들음으로 인해서 처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 그러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그 믿음의 확신이 더 생기는 것, 이 작업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임을 더 인정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임을 더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 그렇습니다. 처음 초신자 때,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감동을 했을 때 하나님 주인이시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뭐 돈도 생활도 다 하나님보다 중요치 않아, 그렇게 했던 믿음의 초변의 심정이 왜 사라집니까?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터져나오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의지적이라도 라디오라도 들어서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유튜브라도 켜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목사님 설교들도 켜놓으세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목사님 설교를 켜놓는 것보다 정말 말씀을 통독하고 읽어주고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해석해 주는 것들을 많이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들어오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화끈하게 주인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역사로 주인으로 계속 인정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근데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것들과는 다른 진짜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결국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터져나가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연결해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이 안에서 확고한 말씀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면 그때 뭐가 나타나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한번 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를 가진다? 무병장수한다? 그 안에 큰 교회 건물을 짓는다? 예, 남들보다 싸움을 잘한다? 남들보다 돈이 많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충만하면 만사형통하겠다고 합니다. 그 만사형통에 세상의 기준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무언가 평안과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그 모든 목적이 각각 뭘 하려고?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유익하게 하는 게 뭘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예,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랬어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이제 끝판왕을 보겠구나. 그래서 집회 가가지고 한 명만, 다리 부러진 사람 한 명만 똑바로 고쳐놓으면 막 수천 명이 몰려오겠구나. 야, 이거 괜찮겠네.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신학교 다닐 때 지난주에 왔잖아요. 그 친구가 같은 방을 썼는데, 야, 이 땡땡아, 내가 오늘 저녁에 너하고 나하고 계획 좀 짜자. 우리 집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네가 휠체어에 타고 들어와. 다리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 바꿀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건 좀 안 된다고. 그래, 그건 네 잘할 수 있지. 지난주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 딱 하니까 막 기부스를 망치를 부수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해라. 그러면 한 번에 한 1000명은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능력행함, 예언함. 참 보면 방언함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도원에 쫓아다녔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그 방언 달라고
목숨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보다 그 젊으니까 이틀 밤새고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그 토굴에서 뭐 할 거라고. 그것도 기도원 라면은 진짜 맛있어요. 컵라면이. 그럼 그거 라면 하루에 하나 먹고 이틀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여름방학에 올라가고 겨울방학에 올라가고 못 받았습니다. 에이, 방언 포기하니까 하나님 방언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내가 어떤 영분별을 하겠다, 내가 뭐 어떤 은사를 만들겠다, 내가 지식이 뛰어나겠다, 지혜가 뛰어나겠다. 아니요, 그건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돈,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돈이 은사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건 은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사 축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강, 은사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 다 좋다 그래요. 누군가는 이제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바치려고 그래요. 아니요, 건강 은사 아니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이 건강의 은사라 그러면 저는 은사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건강의 은사란 말 없습니다. 권세, 은사 아니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IT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잘 나가는 기술들, 은사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지혜라는 건 성경을 깨닫는 지혜예요. 세상의 학문을 깨닫는 지혜, 은사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야, 똑똑한 사람 되라, 네가 그 괜찮은 사람이 되라, 공부를 잘해라. 아니요, 그게 은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생활에서 열심을 다한다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넥스 교인들이라면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생활할 때도, 내가 버는 돈, 내가 살아가는 힘, 내 자녀를 키우는 것, 그거 모두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겨주면, 하나님 뜻에 맡길 수만 있다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한다면 그건 은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인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성령을 바로 아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내 안에 내주했을 때 이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와, 미친 듯이 돈 벌고 싶다, 그 생각이면 버리십시오. 내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성령 충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져봐야 됩니다. 내 속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래, 내가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인데, 우리 하나님 주인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한번 다 펼쳐놓고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루디아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자수색 옷감 자살을 하고 그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이 알만한, 그래서 이름까지 기록된 여자로서 이름까지 기록된 그런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도하라고 그냥 자기 처소 내줄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왔던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니까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일들이 주인을 잘못 알았던, 방향이 잘못 봤.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었다면 그건 주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깨달으면 생각하는 방식도,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내가 운동을 하나 해도, 내 몸을 열심히 가꾸는 것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또 한 푼 두 푼을 벌어도 그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거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만난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내가 영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다 보면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요? 세상 가운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삶의 자리,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가 직장 근무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그 선교지에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쓰라는 겁니다.
이 성령 연사들이 그것 때문에 은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뭐라고요? 성령도 같고 하나님도 같고 다 같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울을 그쪽으로 가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열매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록상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열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상 첫 번째 열매입니다. 누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기록들, 다른 열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루디아라는 이름, 여인을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와서 첫 번째 맺는 열매를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 지금 말하는 유대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더 우상과 세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결국 이 지역은 마게도냐는 유럽 땅은 문명이 발전했고 폭력이 난무하며 로마 알죠?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원래 말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 유대는 우리나라와 같은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나라, 그리고 무력이 강건한 나라.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그거 읽는 거 막지는 못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일본과 같이요. 비슷하지 않아요? 로마와 일본은 비슷해요. 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니까. 강한 나라일수록 다원주의가 강력해져요.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자꾸 싸워가지고 가장 강력한 것이 남는데 그 강력한 것이 우상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전했고 강력한 우상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상당히 세상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첫 번째, 그 세상 가운데 아주 세상의 가장 핵심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거죠. 뒤에 가면 이 이야기가 또 더 해석이 되어집니다. 16절에 가봅시다. 16절에 가보면요, 16절에 먼저 갑시다. 1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그 기도하는 곳을 이제 그 루디아의 집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기도하는 자기 집으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었습니까? 아주 좋은 여종이에요. 세상으로 말해서 너무 괜찮은 여종이에요. 로또 번호를 아는 주식의 떡상을 아는 여인이에요. 귀신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놈 귀신 참 괜찮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잡아다가 여기 딱 가다 놓고 떡상할 거 10개만 찔러라. 그러면 집사님들 돈 모아요. 그래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그 점으로 친 이 여인의 점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이익을 남겨주는 겁니다. 돈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일행들이 지나가니까 안 돼도 될 게 이 귀신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길거리 지나갈 때도 귀신들이 반응한 것처럼 귀신들은 주인을 알거든요. 솔직하게 귀신들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 성경 구절에 제가 몇 가지를 저건 나중에 그건 좀 이야기합시다. 귀신들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사단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마귀, 뭐 바알제부, 뭐 바알, 뭐 이렇게 우상들하고 다 합쳐져 비슷한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사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뭐 계명성이다 하고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고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은 이 대적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날개를 잃고 권세를 잃었다라는 게 성경의 지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천사,
이 천사가 하나님의 권력을 속임으로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지만 사단은 아직까지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라고 봐지는, 정확하게는 기록들로 보면 많이 없지만 세력들로 봐지는 뭐 이야기에 마귀나 귀신들이 신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귀신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요. 미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뭐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정신병자를 잘못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혼동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을 보면 혼동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또 혼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와, 내가 이거 두려워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섬기는 자유가 있는 자들에게 와,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저주하신대,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면 벌을 주신대라고 한 건 구약에서 끝나버렸어요. 그거를 너무 조장하면 그것도 약간의 사단이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사기꾼처럼 잘 꼬셔요. 참 그런 거 보면 이단의 그 우두머리들은 사단의 어떤 반사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능력이 좀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여하튼 그 사단이란 존재를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18절 한번 봅시다. 이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전에,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1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바알세불이면 바알제불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 한번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록에 파리대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이라는 건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세불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영지, 권위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풍요의 신이 지배하는 땅. 참 이 사단이 정말 웃긴 게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는 거지,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은,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날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대변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알은 사탄과 똑같이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네가 사탄의 힘입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았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가지고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면 지금 그것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분쟁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바알세불과 사단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죠. 자, 그들이 분쟁하면 그들 가운데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바알이, 사단이 그 밑에 쫄개를 쫓아낸다는 의미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분쟁하는 거 아니야라고 되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이 마귀와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들을 움직이는 거죠. 쫓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런 말 쓰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미혹을 하고 하소연처럼 쓰는 종류의 하나의 졸개들과 같은 종류의, 그것을 귀신이라 그런다. 마귀도 그 밑에 들어가는 이용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사탄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단어 그대로를 보면 사단 밑에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같은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이 17절 귀신 들린 여인이 봅니다. 그 바울을 따라와 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 여러분들 이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귀신도 인정하는 하나님인데, 이 귀신은 물론 인정은 했지만 결국은 귀신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예수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존재를 알지만 그것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이유예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서 똑같아요. 거룩한. 근데 이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좋아서 맞아요. 하나님 자녀인 건 알아요. 인정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이에요. 좀 나 좀 가만히 두세요. 왜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죽이려고 하고 멸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단의 모습과 같아요. 이 여인도 그냥 칭송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여인의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건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 인정한 걸 약간의 비꼬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아니까 이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어땠어요? 귀신 내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돌아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것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한테 막 놀라고 귀신한테 짓뜯기고 처음에는 귀신을 내쫓다가도 귀신이 또 더 강성해지니까 힘이 좋아지니까 그 이유는 귀신이 강성해진 거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아 내가 잘한다. 귀신 한번 내쫓으니까 와 나 하니까 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귀신이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진짜 능력과 내 힘이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귀신들이 뭐합니까? 이기려고 하고 또 내쫓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셨던 그분은 자기가 무당한테 가보겠다고. 그럼 무당한테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당 옆에 자랐기 때문에 무당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절대 못 알아본다. 그 사람 알아봐도 잘 안 간다. 그냥 모른 척 한다.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가니까 잘해주더래요. 자 상세히 가르쳐주더래요. 덕이 많고 그러면서 상세히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귀신 못 알아봤잖아. 우리 그분이 말했어요. 그분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고. 그분은 인간이라고. 철학을 하는 인간이라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그런데 진짜 귀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인을 따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진짜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귀신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원하는 마음을 귀신은 다 집어여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질러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18절에 가가지고 이 여인이 여러 날 반복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심히 괴로워하였다. 바울도 몰랐던 거 자꾸 그냥 귀신 들렸다 그러지만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어떤 특징점을 보면요. 이러면 또 이거 잘못 말하면 또 큰일 나는데 우리 아들도 그러면 귀신 들린 것처럼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엄청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를 반복적으로 너무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하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너무 거슬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극이 온다는 거죠. 사람이 보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았겠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 찜찜하고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일례를 들은 거에 가서 막 길거리에 귀 열고 다니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귀신 찾는다고. 예전에 그런 우리 대학부 후배가 있었어요. 귀신 찾으러 간다고 막 귀신에 대한 내용만 다 그대로 적어가지고 귀신이 뭐 이렇게 막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런 거 보면 막 몸 상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신병령과 귀신이 들린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의학이 발전돼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귀신 잡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신한테 넘어가지는 마세요. 여하튼 그 바울이 봤을 때 그 귀신이 일들이 그 계속 반복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중요한 뒷부분요. 그 이르되 뒤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뒤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참 귀신이 적시 나왔다 그래요.
이 말로 이 바울의 이 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말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붕의 역사를 말했지 않습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얼마나, 저도 기도할 때 가끔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예전에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죽으라고 목 놓아 외쳐도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함이에요.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드렸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왜 없어요 라는 믿음이 있다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목이 새소리가 들릴 때까지 외쳐도 안 떠나가요. 귀신은 저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한마디 했을 때 그 여인이 팍 넘어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 있고 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보면 여러분도 다 막 할렐루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종의 주인입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결국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 중에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더 심하게 하는 말들 중에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 우선순위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언젠가는 깨어날 날이 있겠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 이럴 때가 되면 이거 여실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지라.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이 뭐 안 됐다고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문제됐다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그 주인과 똑같아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주인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종의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 이 주인은 여종의 어떤 모습을 섬기는 겁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살아가요? 여종의 귀신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여종의 귀신은 뭐 하는 귀신입니까? 돈 벌게 하는 귀신 아닙니까? 돈 벌게 하는 귀신은 뭡니까? 바로 사단 아닙니까? 결국 이 여종의 주인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때론 사단을 주인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욕망에 저 새끼 죄송해요. 꼴빅씨로 죽겠다는 생각 드는 사람 저걸 갖다가 어째 내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아니라 내 속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잘 안 돼요. 지금까지 5년 6년 설교해봤자 하나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 다 때려치우고 그냥 어디 가서 돈이나 벌지. 나 나가면 잘할 것 같아. 나 공무원 시험하면 나 유공자 전형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내 속에서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하면 잘 살겠지. 그거 하면 괜찮겠지. 그거 하면 내가 뭐 남들보다 편하겠지. 그거 하면 하나님 버리고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 모든 생각이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주인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내 안에 미혹되는 그 사단의 영이,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전도를 막고 하나님이 주인심을 막는 그들을 바라보고 싸워야 되는 게 우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한번 다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4절 18절 다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 많이 읽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약하면 여기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뭐 하는 겁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안 정해졌습니다. 너무 쉬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루디아가 했던 것처럼 듣는 겁니다. 듣고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주인을 인정하는 길이랍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싸워라,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며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주관하는, 세상을 미혹하는 사단과 투쟁하며 싸우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권세가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처럼 우리의 선포 하나로 진짜 미혹하는 사단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양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주인의 말을 들어도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주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주인 앞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주인 앞에서 우리가 일생 살아드려야 합니다. 가짜 주인 앞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짜 주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진짜 주인 앞에서 그 가짜 주인을 깡그리 그 가짜 주인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